오늘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할 때나 출애굽기 할 때나 했던 인물들의 면면이 11장을 보면서 성도님들 안에서 생각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또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인물들이 행한 일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 복중에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첫째로 주시고 둘째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자여서 항상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옮겨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서가 들 사람인 고로 사냥꾼이었는데 그를 이삭이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생각하지 않고 빨리 넘어와야 돼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들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은 고난에 내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곳. 그러나 들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율법의 사람, 사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법으로 집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면에 리브가는 교회를 뜻하죠. 복음을 뜻해요.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조용해서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이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인 리브가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해줘야만 해요. 물론 처음부터 지금 어려운 얘기로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고 들어야만 해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이 얘기를 다 믿음 얘기를 해왔는데 히브리서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 이삭이 행한 일, 야곱이 행한 일, 요셉이 행한 일, 모든 인물들이 한 일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자, 에서는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야곱은 사모하는 자, 에서는 경홀히 여기는 자. 그래서 에서는 첫째이므로 원가지죠. 원가지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장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을 받을 때 별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갈 때에 에서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인 거로 염소를 잡아서 그 털을 바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채취를 남기면서 풍기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넘겨줘요. 즉 야곱은 장자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죠. 그래서 이삭이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기를 맡아보니 에서의 향기, 장자의 향기가 나고 손은 털을 붙이고 와서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소리는
각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목소리는 서다반의 목소리인데 손은 예수의 손이로다. 그래서 나는 한 것 없이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일한 손을 믿고 가는 것이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를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보니까 11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가는 나를 보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내가 너를 넘어가노라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만 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적의 공적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타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1순위 탈락자가 나라고 얘기했죠. 왜? 율법은 온갖 것을 지키고 행하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남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나를 내가 보면 내가 율법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는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한 일들이 다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임종시에 출애굽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올 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죠. 물 없는 구덩이는 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저 음부에 들어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 20의 요셉이 팔리는 것이죠. 어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의 옷이 벗기워지고 그 옷을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음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내려줬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옷 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율법과 혼동해서 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맞이해서 비추강 곡식으로 7년 흉년 7년 흉년은 온전한 지금까지 흉년을 말해요. 이 흉년 동안 7년 풍년으로 예비한 곡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사시고 계실 때 우리에게는 7년 풍년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 땅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은 흉년의 기간이에요.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그 풍년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임종할 때 내 뼈를 애굽에서 내어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까지는 애굽은 요셉이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곳.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면 그 애굽 땅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올라온다라고 그랬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는 애굽 땅은 나와야 될 곳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란 얘기는 예수를 모르는, 요셉은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곳은 암흑인 곳, 나와야 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장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이 나오는 것이죠. 애굽 땅을 나와야만 한다. 즉 그 말은 율법의 땅에서 복음의 땅으로 나와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애굽 땅에 살다가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출애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율법을 벗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가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잉태하여 낳은 게 모세예요. 레이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죠. 직무를.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애를 낳았다고. 그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므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저들의 수가 많아지므로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를 칠까 두려우니 저들을 멸하자, 이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여자여든 살리고 남아여든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들은 건강해서 이미 출산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로만 보면 출산한 아이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여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복음으로 믿음의 아들들을 낳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길리우다가 석 달 동안 길리우다가 그 아이를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갈대 상자는 방주를 예피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그래요? 딱 보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딱 알아보죠. 왜 알아본다라고 그랬더니 기억나요?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아이가 히브리 말로 우는 건가? 자,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자, 모세는 할례 받은 표가 딱 있는 거죠. 히브리 아이로구나 아는 것이죠. 자, 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율법의 말에 머물러 있느냐? 네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느냐? 요셉을 모르는 왕 아래서 출애굽을 했느냐? 모세를 따라 나왔느냐? 모세는 예수를 예표해요. 그래야 내 안에 표식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구별되는 사람.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새 사람이 되는 진리의 말씀, 새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건져냈을 때, 그 누이가 미리암으로 예측이 돼요. 누이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래서 아마 위탁이 됐을 거예요. 요게벳의 집에 가서 모세가 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죠.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시 위탁했던 그 유모를 떠나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게 모세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왜 그래요? 왜? 나라면 여기다 공주의 아들 표식 달고 다니게. 그럴만 하죠? 그것을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받게 된 건 왜 그래요? 어머니로부터 요게벳 교회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길리워져서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하여서 자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려면
내가 말씀 안에서 구별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공주의 아들도 탐하고 히브리인의 아들도 탐하는 건 욕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된다고 믿음에서는. 그러죠? 네. 아마 모세가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자라다 보니 죄송합니다. 고추에 이상한 표식이 있네? 어머니, 아니 요게베다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아마 요게벳이 그때 알려줬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아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출애굽의 큰 여정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이렇게 쓰고 계시다라고 해서 차근차근 알려줘서 믿음에서 장성한 자가 된 거라고. 그랬을 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쁜 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오늘 무엇으로 길리워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굽의 보화로 길러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율법의 것으로 길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길러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선의 행위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선의 행위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사는 사람 사는 면면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더하거나 똑같거나 더 못하거나. 그러죠? 네. 자, 우리가 행위를 주장하면 나보다 행위를 월등히 잘 사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어도 월등히 잘 사는 어떤 사람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행위를 봐. 그리고 내 행위를 봐. 누가 더 나아? 내가 율법을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명을 받아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고난받기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순간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할 거야 하는 순간 고난받는 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의의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럼 좀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있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인데 성경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을 죄악을 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아니한 자의 삶은 죄악된 자리, 어둠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은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나님 없는 자리, 진리를 모르는 자리, 요셉을 모르는 왕 아래에 있는 것은 어둠의 자리, 죄악의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깨닫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침으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몇 일 후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싸우지 마라. 왜 싸우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중지하려고 했을 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일이 발생하면서 애굽 사람 죽인 일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왜? 애굽의 군인을 죽인 것은 바로에게 대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로 복음을 이끄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지 재판관, 율법을 행하는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는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광야 40세 때 모세가 광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을 보지만 이것이 역사이고 사실이에요. 역사이고 사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역사와 사실에만 머물러 버리면 초등학생만 다량으로 배출할 뿐이라고. 이 말씀이 진리가 드러나야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영이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는 수모와 손가락질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것을 마다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모세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가장 값진 보물, 보화 이것이 된 것이죠. 가장 값진 진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산 헛된 진주, 헛된 소유를 다 헛된 진주와 헛된 소유가 뭐요? 애굽의 왕의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버렸다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불탈 걸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산 진주와 그동안의 것을 버려버린 이유는 자 26절 후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보여요? 육의 눈에는 모세가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육의 눈에는 한심해 보인다고.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말씀으로 요게벳이라는 교회 안에서 장성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진리의 기름을 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모세가 멀리 보지보다는 소경이라면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모세가 가까운 것을 보면 어디를 보게 돼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머물게 된다고. 그러나 모세는 멀리 보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예요. 멀리 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누리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겼다고.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은 다 소멸될 거예요. 불탈 거예요. 자, 소멸될 것을 불탈 거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 자, 불타서 소멸되면 적당히 타면 모르지만 완전히 깡그리 타버리면 그 잿더미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왕의 자리도, 어떤 귀족의 자리도, 어떤 자리도 불탈 것, 이것이 된다. 그럼 불타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라고. 자, 27절.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몸을 죽이는 것은 세상이죠. 내 몸을 죽이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 몸과 영혼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이 안에 있었기에 왕의 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부르시기까지 말씀으로 길러진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된 거라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 그러면 28절 한번 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광야 생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나이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네. 그래서 유월절을 정하고 유월절을 정했다는 얘기는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을 나가지 아니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안 보내주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 보내주고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는 것이죠. 네. 그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장자의 죽음을 멸하려거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번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멸망의 길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있는, 애굽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예요. 우리가 죄의 이 율법의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십자가의 일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성막에 보면 동은 짐승이 들어가는 자리, 서는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을 말해요. 동에서 서까지 가기가, 동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기가 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똥이나 내장 이 더러운 거 내어버리고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 피가 휘장에 뿌려져야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짐승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옮겨짐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에서 서까지,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휘장에 뿌려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의 자리, 동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 서까지 갔다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자가 동에서 서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율법에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가증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에서 서까지 간 사실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려는 그 인간의 노력과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가상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것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라고 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아니야. 너희의 수고로 동에서 서까지 못 와. 왜? 너희는 율법의 의로 흠 없는 자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예수를 통하여 오지 아니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 필경은,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의 길, 음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역사이고 사실이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그 깨닫지 못한 나에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역사, 즉 사실이 그랬다더라 해서 그것에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음과 고침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왔구나 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를 깨우면 내 육이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육을 벗는 마지막 나팔소리가 되어서 내가 호련히 변하는 거라.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생각과 육의 말씀에서
성령의 생각과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호련히 변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행위를 쫓는 자에서 진리의 말씀 마지막 나팔소리가 내 안에 들림으로 복음의 말씀이 들림으로 오늘부터 나는 말씀을 믿는 자 아멘.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잉태한 자 그래서 정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레위기서에 월경 중에 있는 여자를 부정하다라고 그러죠. 네. 복음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경 중에 있는 여자를 부정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만 복음을 잉태한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낳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29절. 자, 우리가 행위로는 내 열심으로는 홍해를 못 건너갑니다. 네. 홍해는 믿어서 건너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2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인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요단강도 법궤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들어서는 것이죠. 홍해 바다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것이죠. 지팡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십자가를. 자, 방주에 물 한 방울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너죠.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죠. 나무, 지팡이, 법궤 이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상징해요.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섬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이 들어섬으로 요단강물이 멈추는 것이죠. 사망의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법궤가 들어섬으로 사망의 물이 멈추고 나는 마른 땅 십자가로 예수님이 되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 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 30절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십자가로 평탄한 길을 내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디베리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다 하는 말을 듣고 벗고서 디베리오 바다로 뛰어들면 음부의 사망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로 고기를 잡으려다가 못 잡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0마리가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벗었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준 그 옷을 입고 디베리오 바다로 뛰어내려서 음부와 사망을 밟고 마른 땅을 건넜다. 이 말과 다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나도 진리의 말씀을 옷 입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찬송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음부를 사망을 이기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나는 가는 자 마른 땅을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도함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착각하고 행위로 가려는 자들은 온갖 고난과 애씀과 수고의 온갖 것을 밟으면서도 결국은 이생뿐인 자, 이 땅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없으면 이생뿐인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은 뭐가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나의 신앙 고백이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죠.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가나안 땅의 관문이 여리고성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구조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되고 내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라고. 근데 내 안에 율법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여리고성이 내 안에 버티고 있다고.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 얘기가 유다서 1장 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다서 1장 9절로 10절에 아까 저 모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었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천사장 미카엘은 싸움의 군대장군 예수님을 상징해요.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 변론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세의 시체가 어느 편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편에 있다고. 사탄이 와서 모세의 시체 내놔 이러고 있다고. 왜? 요단강 못 건너갔잖아. 내놓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카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다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자리, 마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 못 건너갔으니까 그 천국 못 간 거잖아. 이렇게 모세 시체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모세 얘기를 잠깐 더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아들들이죠. 네.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 창세기 했을 때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야 해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엘리에셀. 이 말을 합치면 이방에서 객이 된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자, 나는 이 땅에서 내 신앙 고백,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나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이 땅에서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끄신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자, 신명기 34장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네. 신명기 34장은 1절로 11절까지 있는데 시간 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랐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저 요단강 건너편을 보이면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땅이야. 그러나 너는 가지 못해. 그래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써 있다라고. 그러나 모세가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지 오늘날까지 그 매장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아요? 엊그저께 우리 말씀 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죠. 네.
에녹만 그랬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는 걸 에녹을 대표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에녹을 대표해서 그랬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읽어내야만 한다고. 그래서 유다서에 그렇게 유다서 한 장에서 1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자, 모세의 신앙 고백이 두 아들이 게르솜 엘리에셀은 계기된 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들리어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어내야만 한다고. 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자, 정탐꾼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죠. 기생 라합은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고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에 내가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나까지. 여리고성에 자,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맞이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평안히 받아들인다라고 그래요.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정탐꾼이라니까. 율법에 앉은, 애굽에 앉은, 여리고성에 앉은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정탐을 나가는 거라고. 여리고성에 있는 자는 다 기생. 진리를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다 기생이고 창기예요. 왜? 세상 말씀, 율법의 말씀, 장로들의 유전의 말씀, 철학의 말씀을 먹고 있으므로 다른 남자의 말을 먹고 있으므로 기생이라고 하고 창기라고 그런다. 이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정한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다 기생인데 진리, 정탐꾼을 평안히 맞이한 기생만, 기생 라합에 속한 모든 소유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왜? 그 라합이 성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까운 친족에게, 아는 자에게 빨리 들어와 방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해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기생이고 창기인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속한, 복음으로 속한 그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자는 다 멸망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에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여리고성에 누구 하나 구원해 오는 거예요? 라합. 그리고 라합에게 속한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성에 다 키 큰 자가 있는데 키 작은 자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삭개오 한 명 구원해 가는 거예요. 다 기생인데 기생 라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 키 큰 자로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키 작은 자로 복음을 예수를 맞이하는 자로 있는 거라고. 근데 키 큰 자들이 볼 때 삭개오가 어떻게 보여요? 세리장이로 키 작은 자로 보인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을 얻는 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삭개오,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깨달은 내가 기생 라합이 되고 삭개오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나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라고.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자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기생 라합이,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가 내가 말씀을 듣고 일어남으로, 말씀을 듣고 돌아섬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 땅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자리, 소멸될 불탈 자리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32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성경은 역사와 사실인데 믿음,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육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는 각자예요. 복음을 깨달은 나는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성경에서 진리, 복음이신 예수님만 말하리로다. 그 말이라고.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말할 거야. 라고. 자, 우리 이와 비슷한 말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 이 말을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봤죠? 고르고 고른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다. 다 복음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드렸죠. 네.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에 예화가 없는 것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예화가 드리면 양념만 나잖아요. 드렐만 나잖아요. 그죠? 네. 졸음도 도망가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복음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복음만을 말하겠노라.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만을 듣겠노라. 그러나 귀가 안 열리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꿀처럼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하자면 그 귀가 열린 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열리지 않은 말씀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경이 수도 없이 넓혀져 가는 일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오늘 나는 7번째 바퀴를 도는 날이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 나팔, 7 제사장, 7 바퀴를 돌으려고 그랬죠. 네. 여리고성은 뭘로 됐어요? 여리고성은 뭘로 됐다고? 육으로 가득 찬 사람의 생각으로 키 큰 자들이 가득 찬 율법의 성을 여리고성이라고 한다니까. 그 율법의 성은 육의 말씀이 가득한 곳, 666이 가득한 곳을 7바퀴, 7 제사장 7번 돌고 진리의 말씀 예수로 선포하라고. 그래서 7이 6을 무너뜨린다고. 예수가 율법을, 복음이 율법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쪄들어 있는 사람의 생각에 쪄들어 있는 나를 진리의 말씀이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7번째 도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팔 소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야만 나도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래야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이 6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나는 찬양합니다. 집이라 크게 소리를 못 지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여러분 귀에 크게 들리죠 지금? 그래서 나는 7째 날 나도 소리 지르고 나팔 소리로 내 육이 무너지고 내 율법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나를 침노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한 자가 돼서 진리의 예수를만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구독자와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찬을 드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된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못하는 악취가 나는 사람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는 곳마다 법궤가 앞서갔듯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군사된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고 사망과 음부의 바다를 건너며 사망이 나를 범접지 못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율법의 사람의 생각에 있던 창기와 같은 나에게 진리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나는 복음을 잉태한 자, 진리의 말씀을 품은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낳는 자로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